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2장 7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2장 7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데려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어제 살펴본 대로 요게벳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공주의 목욕 패턴을 연구하고 조사했습니다. 그렇게 공주가 목욕하는 장소로 정확한 시간에 맞추어 나아갔지요. 그러나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것입니다. 요게벳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모세를 담은 상자를 갈대 사이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누나 미리암은 그 상자를 멀찍이서 지켜봅니다. 다행히도 공주가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물 위에 상자가 떠 있는 것이 심상치 않게 보였나 봅니다. 얼른 시녀를 시켜서 건져오게 하지요. 뚜껑을 열었는데 아이가 울기 시작합니다. 그 울음소리에 공주의 마음이 누그러집니다. 그 울음소리 때문에 더 숨기지 못해서 죽을까봐 모세를 바구니에 담아서 떠나보내게 되었는데 이제는 그 울음소리 때문에 살게 되지요. 공주는 아이가 강에 버려진 것이라 생각하고는 그가 히브리인의 아기임을 알아챕니다. 이내 그녀의 마음에 극률함이 생깁니다. 기적이지요. 기적. 이 사건에서 기적을 꼽으라면 저는 이것을 기적이라고 꼽겠습니다. 파라오의 딸이 모세를 향해서 극률한 마음을 가진 것. 정말로 기적이 일어난 것 같아요. 공주의 본성이 착해서였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녀에게 극률한 심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아기가 울었던 것은 배가 고파서였겠지요. 공주는 이 아이를 불쌍한 눈빛으로 한참 쳐다봅니다. 그런데 딱히 해줄 것이 없어요. 난감하지요. 이때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멀찍이서 공주의 표정을 살펴봅니다. 아이를 가엾게 보는 것 같은데 이 상황을 난감해하는 기색도 역력합니다. 공주의 이러한 얼굴빛을 살핀 후에 미리암은 이제 됐다 싶어서 얼른 달려갑니다. 7절입니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정확한 타이밍에 미리암이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난감해하는 바로의 딸에게 매우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안합니다. 공주는요, 일단 이 아이를 궁전으로 데려갈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아기를 데려갔다가는 공주의 목숨이 위태로워질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녀의 아버지가 히브리 남자 아기를 죽이라고 칙령을 내렸는데 그 딸이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다고요. 공주는 이 아기를 궁전으로 지금은 데려갈 수 없습니다. 게다가 이 아기에게 유모를 붙여줘야 돼요. 하지만 이집트 여인의 유모는 붙여줄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 유모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공주가 히브리 남자 아기를 살려줬다는 소문이 이집트 사람들에게 퍼져서는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 미리암은 이러한 공주의 마음 또 이러한 공주의 처지를 알고는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드릴까요?
이렇게 제안한 겁니다. 굉장히 똑똑하지요. 미리암, 아마 그 이름처럼 이 모든 상황을 미리 안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받은 순간에 공주가 잠시나마 품었던 그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됐어요. 이 공주는 미리암의 등장을 참 다행스럽게 여겼을 것입니다. 우연히 이 아이를 만났는데 내게 참 많은 도움이 되는 아주 고마운 아이구나, 이렇게 생각했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미리암의 등장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걸 말이지요. 또 지금 일어난 이 모든 일도 우연이 아니라 아므람, 요게벳, 미리암, 이 세 사람이 석 달 동안 공들여 세운 계획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공주가 아주 고마워하며 미리암을 보냅니다. 가라, 가서 이 아기를 젖먹일 유모를 데려와라. 8절입니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런데요,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미리암이 공주 앞으로 데려온 사람 누굽니까? 자기 엄마 요게벳이지요. 이것도 계획해 두었던 일 같습니다. 정말 모든 일이 이 일가족의 계획대로 착착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계획은 이들이 세웠을지라도 그 계획을 이루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 말이지요. 우리가 잘 아는 잠언 말씀 어제도 잠깐 읽었는데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 잘 아시지요? 이번에는 시편 37편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4절 5절은 한번 펴보시지요. 시편 37편 4절 5절입니다. 시편 37편 4절 5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기까지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 소원이나 우리가 마음에 품으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나요? 어떤 원리적인 거를 여쭤본 게 아니라 경험을 여쭤본 겁니다. 아무 소원이나 품었는데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던가요?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심어 주신, 씨앗으로 심어 주신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 씨앗이 자라는 동안에 나는 이게 내 소원인 줄을 알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었던 겁니다. 그러한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계획 단계에서부터 하나님이 주신 지혜였고 이루시는 과정도 하나님이셨던 겁니다. 인간이 품었던 소원, 마음의 계획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씨앗처럼 떨어뜨려 주신 소원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모세의 이야기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역사하셨어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한 사람을 성도라고 하잖아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 속에서 하나님의 손을 보실 수 있습니까? 요게벳과 모세, 기적적으로 모자가 다시 상봉했습니다. 이것만 해도 놀라운데 놀라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출애굽기 2장 9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하나님의 역사이지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아닙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요게벳이 아무리 계획을 잘 세웠다 해도 여기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공주는 모세를 요게벳에게 건네며 집으로 데려가 젖을 먹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젖 먹이는 데 소요되는 비용까지 지불하겠다고 합니다. 잘 보십시오. 지금 요게벳은 자기 아기를 자기 집에서 기르는데 생뚱맞게 딴 여자가, 이집트 공주가 양육비, 생활비를 보내주겠다고 합니다. 이거 하나님의 역사이지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아기 모세는 요게벳과 떨어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엄마 품에 안깁니다. 지금까지 일어난 이 일련의 사건을 모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파라오의 유아 학살 명령이 내려진 후에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이집트인들에게 발각되지 않도록 그 부모가 숨겼어요. 3개월이 지나자 자연스레 울음소리가 커집니다. 모세의 신변이 위험해졌습니다. 발각되면 여지없이 나일강에 던져지겠지요. 그런데 엄마 아빠가 적극적인 믿음을 발휘했습니다. 모세를 살리고자 계획 세우고 이를 실천합니다. 여기에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까지 동참해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모세였는데 기적적으로 살아난 것입니다. 살았을 뿐 아니라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엄마 품에 안기게 되었고 엄마 젖을 먹으며 자라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보너스까지. 이집트 공주가 제공하는 생활비, 양육비 덕에 모세는 부족함이 없이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역사이지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파라오의 명령에 따라 죽을 수밖에 없었던 모세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파라오의 딸이 모세를 살려줬습니다. 이런 아이러니가 또 있겠습니까? 게다가 그녀가 요게벳에게 돈까지 지불해가며 모세를 잘 길러달라, 그러니까 잘 살려달라 이렇게 부탁합니다. 이런 아이러니가 또 있습니까? 이 모든 일을 주도하신 분 하나님이시지요. 요게벳에게 모세를 살릴 계획을 씨앗으로, 씨앗 생각으로, 소망으로 심어주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요게벳이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믿음과 용기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셔요. 모세를 태운 갈대 상자가 이집트 공주의 눈에 띄게 하신 분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상자에 담긴 아기를 본 순간 공주의 마음이 누그러졌어요. 이 역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지요. 미리암이 달려와 유모를 소개해 주겠다고 말했는데 이집트 공주가 화내지 않았어요. 히브리 노예 여자아이가 왔는데 비켜라 이런 말도 안 했습니다. 쉽게 허락해 줬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요. 또 그 아기를 젖먹이는 비용까지 본인이 지불하겠다고 나선 것 하나님이 그녀에게 긍휼한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표면상은 요게벳이 계획한 일이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주도하셨고 완성하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오늘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친척, 가족들과 만나시면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실 텐데 아마도 경제적 어려움, 그 이야기는 빠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도 가족은 아니지만 오랜만에 통화했던 지인께 요즘 어떻게 지내시냐고 여쭈었더니 힘들다고 정말 어렵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답을 듣게 될 걸 알면서도 그렇게 여쭈었습니다. 정말로 올 한 해는 참 어려운 시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사람들이지요. 믿음으로, 적극적인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걸어가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가족과 친지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자고 함께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기대하는 신앙인이라고 용기를 북돋워 주십시오. 혹 믿지 않는 가족이나 친지들이 계시다면 그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해 주시고 함께 복된 신앙생활을 하자며 권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세는요, 엄마 품에 안긴 채 젖을 먹으며 자랐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통 3년 정도 아이를 젖먹인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유대인 학자는 모세가 3년 이상 젖을 먹었을 것이고 또 12살까지 집에서 자랐을 것이라고 주장하더라고요. 정말 그랬다면 오랜 기간 자기 집에서 자라난 것 아닙니까? 중요한 사실 하나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엄마 품에서 자라는 동안 모세는 육신의 양식만 얻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 엄마 요게벳이 모세에게 젖을 먹이는 동안 영적인 양식, 곧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도 전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그가 40살이 되었을 때 동족을 보살피려는 생각을 어찌할 수 있었겠습니까? 사도행전에는 당시 모세가 하나님을 생각해서 동족들을 구원하려고 그같이 행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무슨 뜻이냐면요. 동족을 보살피려는 생각으로 이집트 관리 한 명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살인을 저지르는 심각한 죄를 범했지만 그 동기는 하나님이었다. 이러한 말씀이에요. 동족 이스라엘이 그거를 깨닫지 못했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머니로부터 하나님에 대해 배우지 못했다면 나이 40 되었을 때 갑자기 하나님을 생각해냈을까요? 불가능하지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머니로부터 하나님에 대해 배웠던 겁니다. 그로부터 40년이 더 지나 모세의 나이 80이 되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때 모세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았지요. 하나님의 명령 수차례 거절하긴 했지만 결국 애굽에 내려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합니까? 순종합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배웠기에 이러한 삶의 변화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일강 지류에 둥둥 떠있던 모세를 여러 복잡한 걸차를 거쳐 엄마 품으로 돌려보내셔요. 모세가 불쌍하니까 부모 슬하에서 편안하게 잘 자라도록 그같이 행하신 것인가요? 뭐 그렇게도 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모든 행동에는 다 뜻이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엄마 품으로 돌려보내신 까닭, 성장하는 동안 하나님을 배우라고, 하나님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목적은 생각하기가 힘듭니다. 부모인 우리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나님은요,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에 집중하시는 분입니다. 그 일을 가장 기뻐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리는 사람들. 특히 자기 자녀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임무, 부모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리시는 일에 집중하심으로 많은 도구, 많은 방법을 동원하여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십니다. 신명기라는 책 전체가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말해주고 있어요. 또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배워라. 이러한 주제를 신명기 책 전체가 말하고 있는데 몇 구절만 찾아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신명기 4장 9절 10절입니다. 신명기 4장 9절 10절.
함께 읽어보시죠.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본인의 말씀을 들려주신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이유, 여호와 경외함을 배우는 것이고요. 또 그 방법을 그 자녀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신명기 14장으로 넘어가 보시겠습니까? 14장 22절 23절. 신명기 14장 22절 23절 같이 읽어보시지요.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아멘. 11조 규례를 주신 이유 역시 여호와 경외함을 배우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4장에서 읽었던 부분은 말씀을 주신 이유였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 여호와 경외함을 배우는 것이고요. 11조를 지키라고 명령하신 이유, 여호와 경외함을 배우라. 신명기 31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신명기 31장 10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어보시지요.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안식년, 초막절 등 절기를 주셨어요. 명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명절을 어떻게 지키게 하셨느냐? 말씀을 낭독하게 하셨어요. 그 명절 기간에 딴짓거리 하지 말고 모여서 화투치고 이런 거 하지 말고 말씀을 낭독하라. 이유는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이것 이상으로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온갖 도구를 동원하여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도 주셨지요. 11조 규례도 행하게 하셨지요. 여러 가지 명절도 주셨습니다. 그 명절 음식 먹으면서 율법 낭독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이것 이상으로 중요한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을 경외하도록, 자신을 사랑하도록 가르치시는 겁니다. 모세가 우여곡절 끝에 엄마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이 돌려 보내주신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을 배울 기회. 모세가 하나님을 배울 기회가 열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입니다. 첫째, 사람이 계획하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께 이러한 체험이 있으신가요? 내가 계획을 세웠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계획을 이루어 주시거나 계획한 것보다 더 좋은 결과를 주신 경우, 아니면 아예 다른 길로 틀어서 인도하시는 경우, 이러한 경우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이유 충분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면 거기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치시기 위해서이지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선한 일에는 바로 이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많이 체험할수록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게 됩니다. 이러한 은혜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 간구할 이유 충분하지 않습니까?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